복에 대한 이야기 1년 동안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올 거고, 정말 복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년짜리 복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문화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이에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강이 가로막냐? 다리를 놔버려라. 너희들 산이 가로막냐? 터널 뚫어버려. 또 바다가 너희들을 가로막냐? 큰 배 만들어서 가라. 아니면 긴 터널을 만들어서 해저로 그냥 지나가 버려.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 문화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이 사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아니에요. 살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 사는 말씀을 주신 것이 선악과 계명입니다. 죽이려고 준 말씀이 아니라, 덫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악과 계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안에 있어서는 에덴 동네에서 강이 흘렀습니다. 4개의 강이죠.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이 강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강물이요, 소출의 강물이요, 풍요의 강물이요, 은혜의 강물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이 강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강물을 이 시간 흘러 들어갔어요. 혜택을 봤어요. 밖에까지 혜택을 봤어요. 오늘 그 복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찾아주기 위한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잃어버린 복을 찾아서, 여러분들 각 개인별로 또 인류 보편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새롭게 우리 영적 가족으로 편입된 분들,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7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을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원수 마귀겠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심은 것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영적인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서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은 100배나 더 형제, 자매,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받고, 내가 뭔가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 있는 핍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그래서 복 있는 핍박, 하나님의 속했다는 증거의 핍박, 그것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와 의, 즉 하나님의 뜻의가 있고 옳을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옳을 의예요. 원어로는 디카이오 쇠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열매와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도록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투명인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투명인간, 어떤 약물을 먹었더니 잘못돼가지고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안 보이지만 투명인간은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투명인간이 뭘 입으면, 옷을 입고 망토를 입으면 옷만 걸어다니고 모자만 다니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실존과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뜻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뜻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을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열매로 나온 거예요.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씨라고 한다면, 이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향기도 나고 우리에게 맛있는 미각도 아주 즐겁게 하며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과일로 나타난, 씨앗이 심겨서 자라나서 과일로 맺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의는 열매예요. 옷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입고 오신 옷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의로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셨나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펼쳐놓은 옷을 입고 온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땅에 펼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옷을 입고 오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만날 자도 없고 예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드러났느냐? 에덴에서도 드러났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됐어요. 문화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동시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의 혜택과 풍요와 소출과 하나님 능력의 혜택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사람 다음으로 간교한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그러죠. 뱀을 보낸 거예요. 뱀을 교사하고 사주하여 유혹하여 먹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털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다 털렸어요. 강도 만난 자예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졌어요. 누구에게? 우리 조상 아담이 졌어요. 누구에게? 원수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버렸어요? 원수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르쳐도 들어가진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혈육의 정도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행한 일입니다. 번성합니다. 죄인 그 상태에서 번성합니다. 번성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노아 때에 이르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라고 저들을 지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저들을 다 담궈버려야 되겠다. 홍수가 납니다. 홍수 심판이 임해요. 홍수가 온 땅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죠. 그 산보다 5큐빗 더 높이 물이 차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5분이면 꾀기야.
아무리 심장 강한 사람도 5분이면 못 살아요. 죽어요. 물속에 담가버렸어요. 물로 심판. 그런데 그 중에 구별된 의를 소유한 자가 있대요.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순종 때문에 방주의 모든 인류가 보존되었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보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이 죽어서. 근데 그 영이 죽은 가운데서 또 별종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성이 아신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이 아신데.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에게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우리 종으로 키웠던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됐으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서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 내 씨에서 나올 일을 통해서 너 후사를 이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예, 셀 수 없지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대요? 믿었대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겼대요? 의로 여겼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대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제쳐들어 와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편입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6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자 했는데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대더라, 그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건 독생자의 약속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가 품고 내려온 것은 아들 하나 살려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약속. 그 독생자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그분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 그분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이 받은 이름이 뭐예요? 그건 이신데 야곱이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겠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내가 너희의 인생을 개입할 거야. 너희 민족을 개입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키웠다가, 큰 민족을 키웠다가 애굽에서 빼내요. 홍해바다를 건너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예법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 나타났어요. 거기서 그들은 철저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소유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긴 자들은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지 지옥 형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가족 모두가 그냥 땅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하다가 고라당들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누가 복을 받으며 누가 저주를 받으며 그 복과 저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경험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가 복을 받아요. 영혼의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기준이 뭐예요? 예? 기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너 좀 잘생겼으니까 복을 주고, 넌 못생겼기 때문에 뭐 이랬습니까?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30장 19절 20절에서 뭐예요?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대자녀를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이야기가 신약에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두개인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젊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돈이 많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 있어요. 영생은 당신이 주장하고 외치는 그 영생은 내가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세요. 내가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완성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율법 다 지켜. 그랬더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잘 지켰다, 인정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영생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갖고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니까 율법의 완성자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 묻는 질문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가 영생의 주인이란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 거는, 이 본문 잘못 이해를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받나 보다, 다 털려야 구원받나 보다. 아니에요. 부유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의를 버려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왔어요? 내 공로 갖고 나왔잖아요. 내 의를 갖고 나왔잖아요. 내가 부유한 이 의를 갖고 있다면 내 거다 말이요. 그걸 갖고 나왔으니까 너는 그 의를 버리지 않으면 누구 앞에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의를 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이는 뭐예요? 육적으로 이해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뭐라고 그래요?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대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떠나가는 그에게 그를 붙잡았습니까? 네? 붙잡았습니까? 야, 그래도 좀 있지 뭐 그러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결정한 것에 대해, 의지적 결단한 것에 대해서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면서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봐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네. 가장 놀란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요.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누구예요? 누가라고 얘기했잖아. 누가? 예.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라는 이 사람은 신분이 의사입니다. 돈이 많아요. 갑자기 경기 내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옆에 있던 조금 덜 경기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 마태를 얘기할게요. 마태는 뭐야? 그가 전직이 뭡니까? 세리예요. 못 맞았던 사람이에요. 돈. 뭐라고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제일 놀란 게 누구라고? 제일 놀란 게 누구라고? 그 다음에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사람의 의로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들어간다. 그럼 뭐 이거 오해를 하면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그래서 부잣집 앞에 가서 오빠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지옥 가지? 그러면 또 오빠는 하모 다 지옥 간다. 그런데요, 그리고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오빠야, 이 집엔 천국 가지? 하모 우리도 천국 간다. 그러는 거 봤어요, 내가. 여기선 부유한 사람은 뭐예요? 뭐를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 의를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부자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도 풀어내려면 시간 걸리고 오늘 2박 3일 걸려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밭이요, 오늘 하는 인간의 의 속에 이방인의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 구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의가 가득한 곳에 또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솔직한,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외식하고 있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나온다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시간 겸손하게, 정직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용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오는 건 다 눈에서, 입에서, 귀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무한대의 용서가 필요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직한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은제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잃어버렸고, 그리고 의의 그림자를 줬는데 그 율법이고, 오늘 시간 자기 의를 갖고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무슨 의? 예? 내 의를 갖고 나가야 돼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예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때가 있는데, 깨달을 때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예전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안 지킨 게 죄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뭐가 죄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죄는 윤리도덕의 이상의 말이에요. 모든 윤리도덕 어긴 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 주님을 믿지 않아 그분 앞에 고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을 했어요. 자,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는 보지 못하는, 누구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심판은 세상 임금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뭐가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 임금, 원수마귀, 귀신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땅의 의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모습인 예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이 의라는 것을 두고 가셨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해요. 의인을 소개합니다. 저도 설교 말씀에서 다른 어떤 소리 하면은 안 돼요.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 내 메시지에서 맨날 재미난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제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치료에도 들어야 되고 졸려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 교정받아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난, 질병, 여러분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 다 영적인데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여러분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수술받아 정상으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니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오른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눈에 안 보여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가 휙휙 왔다 갔다 하면은 저한테 빨리 와셔야 돼요. 예? 뭐가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빨리 오셔서 안수를 받든지 해야 돼요. 목사님 했는데 천사가 보여요. 예, 그 신비하군요. 그게 아니라 이리 와봐요. 점집에 간 일 옛날에 있죠.
진단을 받고 케어받아야 돼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내 기도가 상달되거든요. 응답되거든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어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막 움직인대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막 응답이 오고 막 하늘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움직이겠어요? 이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아래 것들인 누가? 천사는 여러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하면 아이고 우리 저 왕자님께서 공주님께서 명령하시네. 여러분들 가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천사들은 움직일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님이 없어요. 다리가 날려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멱살을 짚고 손님들은 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거 팔리게 해주시고. 에이 됐어 그 쫄짱보에 쫄짱보. 하나님 선포돼요. 그러면 합당하면 뭐야? 천사들이. 근데 그런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덩어리 다리 똑 부러지게 치고 이런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추수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일꾼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왜 품삯도 안 주시고 그러세요?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요라는 건 종이야. 종. 품삯 사꾼이라고. 아버지 일하는데 뭘 바래요? 내일이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일이 내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인데 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 얘기도 안 해주시고 섭섭할세? 하지 말아야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일 하는 거라고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하는 자들은 핍박받는 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는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를 율법에 기록된 바 같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라.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는 예언됐던 얘기다. 예전부터 예언됐던 얘기다. 자, 그러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왜 이삭을 잘라서 안식일 날 먹냐,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사사건건 스파이를 두고선 일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딴지 걸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꾸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잘못한 거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선한 일만 행한 그에게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이시고 원수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출처는 마귀예요. 태어나면서도 마귀로부터 사주받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환영하지 않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냐고요? 왜 비상식적인 천륜을 어길 정도의 일을 행했냐고요? 서슴없이 행했냐고요? 왜 그랬대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를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그랬다고 해서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마귀 새끼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들 육체가 있는 이때를 놓치면 구원받을 기회는 영영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보여줬거든요. 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육체는 가둘 수 있었는데 그 영혼은 못 가둬요. 다른 거 하다가 갇힌 게 아니라,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의 부활의 증인데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튀게 맞고, 그리고 작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자유롭다는, 영혼이 자유롭다는 그 증거로 뭐예요? 찬송과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봅니다. 작고가 풀려버려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간수장이 더 두려운, 자기가 간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처형당할 것보다 더 두려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을 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간수장이 구원받고 모든 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오히려 복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성경 속에 갇힌 예수, 성경 속에 가둬놓은 이론과 관점화된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나오게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책 속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비단에 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회방하는 악한 존재도 드러나게 돼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으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실상이 안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오늘도 세마포 옷이 되어, 우리의 세마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왔어요. 올 때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첫 번째로 예수의 의를 갖고 와야 됩니다. 예수의 의로 덧입어 죄가 덮여져야 돼요. 해결돼요. 예수 피를 갖고 와야 돼요. 예수 보혈의 공로 갖고 와야 됩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고 와야 돼요. 구약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좀 조심해. 장자권을 너가 받아라. 아니 나는 차남인데 어떻게 장자권을 받아요? 받고 싶지만은 그러다 걸리면은 축복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형의 에서의 옷을 입고 양털을 붙여서 가서 복을 받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덧입었어요. 옷 입었다니까. 누구 옷? 우리 큰형님 입고 누구 옷 입었어? 예? 예수의 그리스도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다고요. 우리가 입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만 자기의도 갖고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것은 참회시인데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갖고 나와야 돼요? 상한 심령이요. 왜요? 예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족한테 예수를 전해주려고 그러고, 예수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기뻐요? 마음 상해요. 그것을 내가 상한 마음을 거기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뭐가 쉬워서 너한테 내가 뭐 전하는 줄 알아? 내가 네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걷어붙이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끝난 거야. 진 거야. 내가 전도회로 누굴 보냈더니 가서 쌈백질하고 왔어. 예? 그 친구.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뭐를 보낸대? 양을 어디까지? 예?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러면 뜯어먹기로 보낸 건데 가서 양이 막 이빨 드러내가 내가 양인 줄 알았지? 이러면 나는 늑대다 이러면 나도 너를 물을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양은 뭐요? 남는 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여기서 안수 받아서 직분 받으신 분들 번쩍 들어요. 자신 있게 번쩍 들어. 나도 들었어.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서 설기 부리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내려. 안수한 직업은요 살아날 수가 없어. 뜯어먹혀야 돼. 이빨 드러내면 안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우리 환영하지 않아요.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뭘 해도 안 좋아해요. 뭐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해도 환영하지 않아요. 왜? 달라. 우리는 누구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랬다고 마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고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대한 설명이요 10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미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진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꼭 하늘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땅에서 100배 받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00배의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